감사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 은혜서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인간론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론. 인간의 창조, 남자와 여자. 인간의 본질, 죄.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인간론 할 때 제일 문제가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처음부터 진화되었다 그래요. 조상이 뭐 원숭이다, 뭐 아메바다, 단백질이다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인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알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집어넣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창조, 마땅히 창조가 제일 이렇게 앞에 서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나오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여자와 남자에 관한 문제예요. 여자 남자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 차별하지 말자. 남자끼리 결혼하든 여자끼리 결혼해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끼리 결혼하든 말든 누가 상관하나요? 냅둬요.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그걸 법을 만들어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왜 차별금지 법을 만드냐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죄 문제는요.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죠. 하나님 없이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죠. 인간론. 어떤 것은 16페이지일 겁니다. 16페이지. 이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5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그 측면 해가지고 5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지금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신체적 측면입니다. 신체적 측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닮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체를 닮았을까? 어떤 내용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적 형상으로 만들고 섬기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답니다. 우리 눈이 보죠. 우리 귀가 듣지요. 우리 입이 말하죠. 이런 기능은 몸이 없으면서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기능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해하시고 즐기시는 측면을 반영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우리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맞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길거리 걸어가는 거렁뱅이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등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적인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인간 존재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반영한다. 동물들은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몰라요. 물론 인간도 이렇게 기억력이 또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녀를 수십 년이 지나면 어른이 됐으니까 몰라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동물들과 인간들은 다르죠.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물론 동물도 그런 모성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면 살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체적 측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형상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위대한 존엄성.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싫어도 위대해요. 하나님 닮으면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재능의 완성품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의 완성품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진짜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죄, 질병, 연약, 연령, 기타 다른 장애에 의해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망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거렁뱅이를 누가 좋아해 하지만, 그러나 나 같은 거렁뱅이가 걸어가도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저기 산속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발견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인종과 질병과 장애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위엄과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도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태아가 태중에 있는 말입니다. 몇백만이 이렇게, 왜냐하면 낙태 금지법이 이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보호와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망가져도 존귀한 존재다. 망가져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내용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길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반복할 수 있고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동등하면서도 역할은 다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물음을 물을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또 읽어드리면 창세기 5장 1,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인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인간 사이에서 인격 상호 간의 연합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의 인격 상호 간의 통일성은 결혼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 연합은 신체적인 통일성만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정서적 통일성이기도 하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죄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소한 관계가 아니라 심오한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이다. 심오한 관계다. 부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죠.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처럼 심오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죠. 그것처럼 부부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심오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고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그런 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국에도 보면은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사귀고 사는 분도 있나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 차별금지법 내용 속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동성애거든요. 아니 동성애 하라고 내버려두지 왜 그걸 법을 만들어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먼저 다른 선진국에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폐단이 다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은 정부는요 그리스도 교회를 결코 환영하지 않아요. 그걸 또 이야기하자면 긴데요. 동성애. 왜 동성애를 하려고 하느냐.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죠. 예, 그걸 그렇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성경대로 하면 돼요. 신자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 유럽 기독교 국가죠. 미국 기독교 국가죠. 유럽이 먼저 넘어졌어요. 뭘로요?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넘어졌어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늦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늦어요. 이미 늦어요. 어느 정도로 늦으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휴전선이 155마일이거든요. 155마일인데 뭐 여기 문산이라고 해요. 철원이라고 해요. 아무데나 터졌어요. 터졌으면 일로 다 터진 대로 밀고 내려와요. 터진 대로 밀고 내려오죠. 저 문산이 터졌다더라. 문산이 뚫렸어. 그럼 문산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성애가 뚫렸어요. 그러면은 동성애로 집중해서 다 기독교를 공경해요. 차별금지법으로 집중해서 기독교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해요? 전도금지, 전도, 성경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전도금지, 성경금지하면 뭐가 돼요? 왜요? 차별한다 이거죠. 말이 돼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명맥만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가네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이제 미국보다 더 똑똑하냐, 힘이 세냐 이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관 어디선가 또 들고 나오거든요. 아마 금년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아마 내년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후년에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는 그 당의 국회의원이 금년 내년까지는 좀 참아주겠다 그랬거든요. 웃겨 죽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자꾸 우리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지요. 결국은 뭐예요? 전도금지, 성경금지면 기독교 금지 아니에요? 예? 전도하고 성경 금지하라는 것은 기독교 금지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에서 나타났고 미국도 그런 노선으로 가고 우리 한국도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해야죠. 알고나 당해야 덜 억울하죠. 문산이 뚫려요? 그러면 글이 다 내려오죠. 뚫린 대로 내려가죠. 들어가기 쉬운 대로 내려오잖아요. 내려가기 쉬운 대로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법이 뚫리면 거기로 기독교를 공격해요. 차별금지법으로 기독교를 공격해요. 기독교 없어도 되나요? 교회 문 닫아도 되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별 부담 안 느껴요. 교회 문 닫으면 안 가면 되지. 문제는 하나님을 잃는 건데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예수 닮는 것 같다, 남는 것 같다.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은 어느 나라든지 애먹고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버텨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어날 때죠. 예. 차별금지법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또 정리되면서 뜨거워질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뭐랄까요? 견고히 해나갈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점심도 먹고 졸리신데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아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다 쓰고 왔어요. 숙제를 집안 식구들 동원해서 했어요. 쓰기 싫어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썼지만은 또 썼어요. 쓸 때 은혜가 됩니다. 성경 구절.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성경이거든요.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 이거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해요? 말씀으로 그분이 자세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뭐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게으르면요 심령이 황폐화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나로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나와요. 나는 아무 쓸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뭐에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거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고
또 반복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차별금지법 그것은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성경 금지, 전도 금지, 기독교 금지시키는 거예요. 지들이 남자끼리 결혼하든 여자끼리 결혼하든 지 사정이죠. 내 일도 바쁜데 안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왜 그걸 법을 만드냐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통과돼 버리면 그때는 늦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전 대한민국 지역적으로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나고 하나 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싸움은 시작됐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실력을 키워야 되죠. 싸움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DNA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는 여성 같다 해가지고 막 남자면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막 남자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것은 좀 정신이 이상한 것이죠. DNA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학적인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다 판명이 난 것이니까 엉뚱한 그런 생각은 우리 젊은이들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인격체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삼위일체 안에 인격들의 복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삼위일체 복수죠. 우리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우리들이라는 그런 복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인격체를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수성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반영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위 간에 창세 전에 교제와 소통과 영광의 공유가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서로 간에 사랑과 소통과 명예를 공유하도록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로 창조하셨다. 성경 구절은 읽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시간 관계상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이신데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삼위 간의 복수성과 통일성이 인간 남자와 여자의 복수성과 통일성과 완전한 유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복수성과 여기 복수성은 복수를 말해요. 복수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삼위 간의 복수성과 통일성의 인격 관계에 대한 완벽한 유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한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만일 결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왜 예수님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는 권면을 했는가? 예수님의 경우는 독특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느 한 인간과 결혼하시지 않고 교회 전체를 신부로 두시고 교회 각 구성원과 영원히 영적이고 정서적인 연합을 이루신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분 어떤 남성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떤 교회의 신랑으로서 그러죠. 안전한 인간이시고 안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내용은 좀 다르다. 거기서 바울은 결혼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다. 바울은 결혼이 좋다고 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포기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 결혼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다른 방식들을 드러낸 것이다. 예컨대 바울은 자신의 전도와 제자 훈련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를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과정이다. 결혼은 삼위 간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렇죠. 결혼이 하나님의 통일성, 다양성을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부분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기혼 성도들과 미혼 성도들이 다 함께 삼일체 성품을 반영하는 인격 관계를 누릴 수 있다. 그다음에요. 인격과 중요성의 동등성. 무슨 말이 어렵네요. 성부, 성자, 성령이 중요성과 각기 구분되는 인격적 존재로서 동등한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죠. 남자와 여자는 중요성과 인격성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등하게 형상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동등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에게 동등하게 소중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다. 남자나 여자는 어느 성이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하면 안 된다.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 없어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인 회중 가운데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 것이다. 차림이 달라서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되었으므로 남자의 탁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남자의 탁월성이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기 옛날 성막 시대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분되며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으며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했다. 남자도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나고. 처음에는 남자 아담에게서 여자가 났죠. 그렇지만 모든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결국은 뭐라고요? 모두가 서로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인격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이 신약 교회에서는 새롭게 강조되어 있다. 성령이 새로운 능력으로 교회에 부어질 때 남자와 여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 남자와 여자가 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성경 구절을 한 곳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성원의 표시가 할례였는데 남자만 할례를 받았죠. 신약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새언약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새언약 공동체에서는 신약시대를 새언약 공동체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예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 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바울은 혈연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건 아니건 경제적 법적 권한이 많건 적건 남자와 여자로 성적으로 서로 다르더라도
교회 안에서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특권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는 그 머리를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구성하는 성도다라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누가 더 열등하다고 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역할의 차이입니다. 삼위간의 관계와 결혼에 있어 남성의 리더십이 있네요. 오늘 목사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리더십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내가 오늘 설교하란다. 목사 좀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삼위간의 관계와 결혼에 있어서 남성의 리더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중요성과 인격과 신성이 있어서 영원히 동등하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어 왔다. 성부, 성자, 성령이 능력과 모든 속성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성부는 권위가 더 크다. 능력은 같지만 성부 권위가 더 크다. 회장님 권위가 더 크죠? 그죠? 내년에 내가 회장하면 되지만 오늘 회장인 회장의 권위가 더 크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돼요. 성부가 삼위간의 리더 역할을 하신다. 창조에 있어서 성부는 말씀하시고 주도하셨으며 성자는 시행하셨으며 성령은 보존하신다. 구원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는 오셔서 성부에게 복종하셔서 죽으셨다. 성자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에 능력을 주셔서 무장시키신다. 성부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지요? 성자를 보내셨지요? 오메,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령도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오순절에 새 언약의 능력으로 성부가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성자도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 삼위의 가기가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인격과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성이 있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한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거죠. 높낮이가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번호 저기 1번, 2번 있잖아요.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2번이 먼저가 아니고 1번이 먼저죠. 남자도 여자보다 존재와 인격과 가치에 있어서 높은 것이 아니지만 권위에 있어서 머리라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문화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옷차림을 통해서 남녀 옷차림이 다르죠.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그죠? 치마를 입고 바지를 입고 그 옷차림을 통해서 그 차이성을 외부적으로 드러내게 한 것이다. 타락 전 역할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본래 창조 때부터인가 아니면 타락 이후부터인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한 것은 타락 이후부터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시작되었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기록을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역할 차이가 있었다. 타락 전부터 여자는 아이를 낳고 타락 전부터 남자는 더 땀 흘리게 일을 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다. 이것은 아담이 가정에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구약에서 먼저 난 자, 즉 장자가 가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장자권은 장자에게 있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된 것은 아담이 가정에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남편이 목숨을 내놓아요? 아내가 목숨을 내놓아요?
남편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강도가 들어왔어요. 아내를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죠. 나가서 남편이 강도와 싸우든지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아내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요. 그러니까 권위 질서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어려워요. 남편이 더 어려워요. 그러나 또 아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아이 낳을 수 없어요. 아이를 태중에 임신할 수 없죠. 그러나 남편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정을 대표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그런 리더십이 있는 남편들이 있는가? 가정을 대표해서 죽는 남편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가정의 어떤 성경적인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함으로 더 이렇게 가정을 견고히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목숨을 걸 때 권위가 지켜지는 것이죠. 목숨을 안 거는데 권위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권위를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희생이 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희생을 전제로 한 권위지 희생도 없는 나는 남편이야 나는 머리야 그러면 아내가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적절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요. 둘째, 하와는 아담의 배필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녀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는 뜻이다. 히브리 이름은 특징이나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특징이나 기능을 이름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담이 타락 전에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담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여자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발음이 같은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것도 가정에서 남자의 리더십을 암시한다. 다섯째, 뱀이 하와에게 먼저 왔다. 사단은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왜곡하고 해치려고 시도했다.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뒤집으려고 한 것이다.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복하는데 리더십을 갖도록 함으로써 말이다. 여섯째,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일곱째,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비록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 다음에 여덟째,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새 역할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옛 역할이 왜곡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새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옛 역할에 고통을 더하셨다. 아담은 여전히 땅을 가르고 곡물을 키우는 주된 역할을 하지만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하와는 여전히 자녀를 낳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갈등과 고통이 들어오게 하셨다. 하와는 남편을 갈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와의 갈망은 남편을 휘어잡으려는 갈망이다.
아담은 하와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스림은 군주적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범죄 후에는 왕이 되려고 해요. 남자가. 여자는 남자를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서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정의 어떤 파괴성이 들어오게 된 거죠. 범죄의 결과.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남겨놓은 게 좋겠죠? 한 장 남겨놓으면 이제 다음 주에 3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질. 다음 주에 여기 남은 부분 하면서 인간의 본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